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입당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시어 편벽과 거짓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 경험을 했어도 배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에게 성경으로 알게 하여 주시어 저희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력과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밭에 열매를 실하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들이 소그룹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건물이 훼손되고 전염병이 난무하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깨어서 겸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며 아버지를 증거하는 남은 자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허약한 성도님과도 함께 하시어 아버지의 거룩한 손길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어 그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배신의 앞잡이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7절 말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겪은 일로 한 가지가 확실해졌다. 우리는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둘 중 한 존재를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870년에서 80년대에 탁월한 재림교인 설교자였던 더들리 M. 켄 라이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사실을 극적으로 예증했다. 그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소 불안했고 세 차례나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다가 1887년 2월 17일 자신의 요청으로 미시간주 오세고의 교회 농명체에서 끝내 자신의 이름을 지웠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찍이 1880년 10월 15일에 엘렌 화이트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다. 어느 정도 예견한 일이지만 그대의 선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를 끊기로 한 이상 나도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믿는 형제는 놔두고 당신 혼자 가십시오. 세상과 세상의 친구를 선택한 이상 당신이 선택한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다른 이들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사탄의 특수 요원을 자처하여 회방하지 말란 말입니다. 화이트 요청에도 불구하고 켄 라이프는 재림교회와 엘렌 화이트에게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다. 비판은 우리의 방향과 믿음을 어지럽힌다.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 화이트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사람을 몇 명 보았다. 그들은 한동안 자기 형제들을 바로잡으려고 주시하며 시간을 보냈다. 갖가지 약점을 찾아내 그들과 부딪혔다. 그렇게 하는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도 하늘도 진리도 아니고 단지 사탄이 원하는 자리, 즉 남의 일에만 기울어져 있다.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스스로의 잘못은 제대로 보지도 못한다. 남의 잘못에만 정신이 팔려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들은 하늘에 갈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주님의 잘못을 찾으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과 비난은 공존할 수 없음을 명심하자. 비판을 멈추고 믿음을 쌓자.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까요? 예언입니다. 이 단지파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숭배를 도입한 첫 번째 지파입니다. 우상숭배를 단지파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12지파 중에 단지파를 그 이름을 뺐어요. 그렇죠? 이처럼 그 단지파는 안 좋은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라고 그랬고 독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뱀이요 독사가 나오는 이 성경절이 몇 개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근데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종교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뱀이라고 그랬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심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뱀이 뭐고 독사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을 옛 뱀이라 했죠. 왜 그래요? 뱀이 아주 교활합니다. 이 뱀은 이 비난을 잘해요. 비판을 잘합니다. 모든 것을 갖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흉보는 거, 남 탓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거 참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결국은 누구를 비난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건 뭔가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은 남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남을 가르칠 때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향해서 딱 할 때는 아시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딱 펴서 남을 가르칠 때는 나머지 세 손가락이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거나 영적으로 시들어갈 때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성공한 지도자들, 그들이 이 비판을 하지요. 그것은 왜 비판하냐 그러니까 바로 잡으려고 그런다. 올바르지 않아서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바로 잡으려는 게 아니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너희들은 뭐냐 이겁니다. 교만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교회를 망칩니다. 여기 켄 라이트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지적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자리에 서서 남의 일에만 참견하고 자기 영혼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림 교회와 엘렌 화이트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이 비난과 비판은 궁극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영적인 안목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자신은 보지 않고 밖을 보는 것입니다. 남을 보는 거죠.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보는 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보는 만큼 보인다.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할 때에 복음 전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다가 이 사탄의 앞잡이 특수요원이 돼서 오히려 사탄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갈 거야. 나는 그게 복음이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를 훈계했을 때 그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맨 끝에 보시면요.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스스로의 잘못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 남의 잘못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들은 하늘에 갈 수 없다. 이겁니다.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믿었어도 하늘에 못 가고 목사 몇십 년 해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주님의 잘못을 찾으려고 들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과 비난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비판을 멈추고 믿음을 쌓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남이 아파할 때에 아픈 거를 또 건드려서 아프게 만들지도 말고, 남이 힘들어할 때에 그에게 더 힘을 가해서 주저앉히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의 악한 비난과 남을 흉보는 일 멈추시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돌격대가 되고 예수님의 이 특수 요원이 돼서 앞제비가 돼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다 유감없이 쏟아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민수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읽으세요. 더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다.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아멘.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이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온 5세겔로 속하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그러한즉 그 피는 단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들어가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아멘. 끝까지 읽으세요. 예. 너희와 너희의 건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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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힘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수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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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혜 지사님. 그러시고 차상수 지사님, 장로님. 네, 최현주 사모님. 네, 최 목사님. 네. 목사님 음소거식으로 읽으세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가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17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모든 12지파도 그 족장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고 레위인의 대표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뭐라고 할까요? 분리를 완전히 확인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고, 특별히 그 말씀 전체를 보면 싹이 나리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싹만 난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우미 돋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라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릴 정도의 아주 긴 시간이 필요로 한 일을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임을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한 지도자와 제사장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다시 대하셨음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그러니까 레위인과 아론 가문의 분리에 대하여 확실히 보여준 이후에 그들의 직무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장, 농사를 짓거나 어떠한 일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지 않는 제사장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또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레위인의 11조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레위인은 그 11조의 그 받은 바 11조의 11조를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깨끗하게 하는 물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물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다시 또한 깨끗하게 하는 물을 사용함으로 또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를 더럽게 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유지하고 깨끗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깨끗함을 얻고 또 깨끗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요, 박윤권, 나영조 선교사 부부, 또 오늘 김래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령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위로하고 힘주고 또 함께 세우기 위하여 말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 가문과 아론을 비판함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며 또 그들에게 힘과 용기 주는 역할을 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김래영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내일 일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용기를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집사님은 또한 앞으로 9년간 농사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9년간 농사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가지고 또한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아들에게 계속적인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또한 집사님의 영혼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박윤권, 나영주 선교사 부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방글라데시 삼육대학의 재정적 자립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원하는 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방글라데시 삼육대학이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관으로 우뚝서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름다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 늘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큰 지진이 난 터키와 또 시리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힘 있는 만큼 도울 수 있는 만큼 모아 그 땅에 우리의 사랑의 헌물과 헌금들을 보내어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하루를 힘있게 살고 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예수 뵙겠습니다. 황호희 집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